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다 볼 수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기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쯤에 있었던 상황들을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전체를 봤을 때 2년 정도 지났다. 그 얘기는 3분의 2 정도 지나온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상황과 분위기를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할 대로 익숙해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만 해도 아멘 하면서 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메시지를 전했을 때도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 힘줘서 말씀해야 할 것들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때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참 물이 오르고 정점에 이른 그런 상황 가운데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원자시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편협한 유대적인 입장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던 메시아상은 이게 아니야. 우리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구원자는 나름의 틀이 있어.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 나사렛에서 구유에서 난 저 예수라고 하는 새파랗게 젊은 저 청년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아이,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론이요, 많은 군중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선호하고 추앙하면서 쫓기는 쫓되 메시아로 구원자로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식민 치하 속에서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러한 지도자로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복귀하고서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정치 또는 종교 지도자들, 즉 당시 유대 사회를 다 쥐락펴락했던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점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운 놈은 하는 것마다 밉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밉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못마땅하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위로의 말씀을 해줘도 위로가 아니고 더 잘난 척하네 하는 비아냥거린 비꼬인 그런 모습들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도 한편으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이도 잘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사가 꼬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특별히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는 뭡니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달게 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 컨트롤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이와의 감정 컨트롤도 잘 돼야 되고, 그런가 하면 심지어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모든 걸음과 운전하고 오면서 운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조차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조심조심하고 나오셔야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의 기득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모든 게 못마땅하고 받아들일 만한 마음 그릇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여기면서 예수 하면서 쫓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득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내어 치려고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역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영광을 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순환을 당하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부터도 제자들과 군중들의 그 의식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전복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봐도 따를 만한 그러한 분이 메시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러시면서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나는 순환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3대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산행을 떠납니다. 산에 오르셨다 했는데 그게 산행이잖아요. 산행을 떠나요. 산행을 떠나는데 그 산은 어디인고 했더니 아마도 헬몬산, 또 달리 이름하면 헤르몬산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정북쪽으로 이렇게 걸어서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는 거의 한 150km 정도, 그러니까 한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헬몬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높이가 피트로는 9,003피트 정도, 높이가 2,744m인데 이 헬몬산은 2,800에서 2,830m 정도,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이 헬몬산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오늘날도 이 헬몬산을 놓고 그 지도에도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3개의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레바논이 각자 한 봉우리씩을 차지하고서, 그리고서 여기 넘어오면 국경 침입이야,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봉우리로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쪽 유대 쪽에서 가까운 그 봉우리를 올라가셨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그랬어요. 그 엿새가 어떻게 엿새인고 했더니 그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제자들, 그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중심이 되는 이들을 데리고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산행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8절 말씀에 보시면 어떠한 경험을 했냐 했더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볼 수 없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 존중받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으면 소외당하는 것 같고 내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알려고 그러고,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분통이 터져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병이다. 바꿔 얘기하면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다 볼 수 없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헬몬산에 올라가서 그동안은 주변에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다른 이야기 할 것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이 뜨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해서 다 볼 수 없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지 말아야 됩니까? 가장 핵심적인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만 있다면 성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공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과 몰라도 될 것에 대한 경계가 무너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알아가지고 병이 되고 알아가지고 골치 아픈 그런 것까지도 알고 싶지 않은데 당신 알 권리가 있으니까 알아야 돼 하면서 자꾸 귀에다 갖다 넣어주고 눈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막 SNS로 퍼날르면서 또 여기저기서 보내주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막 정보들이 막 들어와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권리, 알 권리 넘어서 불필요한 거는 안 들어도 될 만한 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도 또는 알 이유도 없을지라도 꼭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알아야만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없는 것도 여러 가지로 상반되어지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른 걸 다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만은 다 우리가 꼭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형이라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 또 많은 이적을 행했던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나누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막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3절 상황 보면 그러자 가뜩이나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듣고 마음이 심란했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가 유명한 간청을 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4절 말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옛날 성경에는 더 간단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당장 여기다 초막 3세를 태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서 세 분이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이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로 얘기하면 정자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의 이 단순한 그리고 순박한 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심란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서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변형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광채가 나고 그 빛이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보니까 우와. 그런데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만일 이 광경이 꿈이라고 한다면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쉽게 얘기하면 정자를 멋지게 지어 놓을 테니까 여기에서 더 담소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광경을 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낙심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심령들에게 이러한 신비로운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얻도록 위로해 주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 9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서 남겨놓은 존재가 우리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우리가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주셨지만, 잠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잠시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이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 성전에 우리도 보잘것없는 못이라고 할지라도 벽에 박혀있는 못이 되어서라도 주님의 전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한 유대적인 전통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 은혜로운 광경을 떨쳐버리지 않고 예수님 내가 여기 정자라도 지을 테니까 이 은혜 속에서 좀 빠져들어 살길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불편해하거나 또 다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탄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저런 모습들이 존경의 표현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굴종인가? 제가 한번 기회가 돼서 그분들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존재 앞에 설 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근 2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받았어요. 네,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초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회개하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구원자로 왔다고, 메시아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시 많은 스승 정도로 좀 잘 나가는 스승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보신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고 기대했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와, 이거 진짜네? 라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무섭고 두려워하며 떨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시편 2편 7절 말씀하고 또 이사야 42편에 있는 말씀이 병합되어져서 나온 이야기인데 시편 2편 7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 언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도 왕이 즉위할 때 이 말씀이 계속 인용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은 왕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물론 현실 아버지와 아들은 여러 가지, 특히 장남하고는 좀 갈등 관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틀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보다, 아들과 아버지보다 가까운 관계가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시는 그 왕을 어떤 존재라고 규정을 해주시냐면 마치 나는 아버지요 이 왕은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임명할 때마다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움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얘기하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기에서 내 마음에 기뻐한다 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에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라차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표현이냐면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받고서 흡족해서 기뻐할 때, 마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그 상황을 일컬어 이야기할 때 라차라고 표현하거든요. 즉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정말 흡족해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원어 라차를 사용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이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흡족해 하는 그러한 기뻐하는 자다. 그걸 하나님이 친히 택하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나는 구원자로 왔다, 메시아로 왔다, 하지만 난 순환을 당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특히 길을 떠날 때 지금 우리가 컴퓨터 교실에서 인터넷을 배우면서 구글 맵을 활용해가지고 여정을 한번 짜봐라. 그래서 지난주 숙제가 그랬는데 만일에 그런 계획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발길 따라 정처 없이 나는 방랑사갓 김삿갓 그러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는데 더더욱이 국경 넘고 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 앞의 일도 모르면서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고 나는 노후에 이렇게 준비해놨고 다 그러면서 뻥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뉴욕에 있던 세계 무역센터, 흔히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렀죠.
저 두 빌딩을 지어놓고서 관리를 어디에서 했냐면 처음에는 항만청에서 했대요. 그런데 공기업에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이 관리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보였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관리를 이제 민영기업에 맡기기로 해서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때 입찰을 시도했던 여러 회사 중에서 미국 회사인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호주의 또 웨스트필드라고 하는 그 회사가 양쪽 건물 관리권을 하나씩을 가져갔어요. 두 회사 모두 항만청과 99년 동안의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서 건물의 관리권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임대료가 얼마였는가 했더니 32억 달러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환산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동그라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쭉 1억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숫자가 이게 그냥 좋은지 아니면 40 몇 조인지 400 몇 조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숫자를. 그랬더니 약 4.75조 원이 됩니다. 그게 얼마만큼인지도 모르시겠죠? 그냥 와 많다 라고 하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 미국의 실버스타인의 오너인 레리 실버스타인은 50년 동안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던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트럼프처럼.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건물의 호주 웨스트필드 설립자인 프랭크 로위는 이 사람 역시 호주에서 두 번째 재벌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세계 무역센터 이 쌍둥이 빌딩에 나의 소유에 내가 관리하는 그런 모든 내 손아귀에 쥐고 싶다라고 하는 야망을 갖고서 도전을 했다가 그걸 얻은 거죠. 얼마나 그것을 따낸 뒤에 밤잠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소원이 성취됐다고. 꿈결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꿈이었으면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낙찰 받은 이후 6일 만에 저 두 빌딩이 무너져 버린 거죠.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비극을 낳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저것을 낙찰 받았을 때 그 소유주들은 99년 동안 계약이야. 와, 내가 죽어도 내 후예들이 이걸 다 누릴 수 있어. 그러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6일밖에 못 갔어요. 6일 후에 일을 몰랐던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포부를 앞세웁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리다의 어떤 교회에 한 장로님이 내가 은퇴 후에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딱 65세가 돼서 은퇴했는데 세상에서 은퇴하는 것처럼 65세에 은퇴하는 것처럼 교단 법에서도 65세에 은퇴하도록 시무장로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기는 원치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교단 법이라고 그러면서 은퇴시켜버렸다고. 예.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되는 것이 부질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었고 다 볼 수 없어서 불안해했습니다. 유대 경건주의자들, 즉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구분되어진 믿음의 실천을 행하면서 산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율법은 알면서도 정작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만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칭찬받고 성공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고로 질책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그들 눈에 무엇이 보였었습니까? 어쩌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일을 쫓아다니면 자기들이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꿈이 보였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백사공으로서 또는 그 노를 저어가면서 고된 일을 했던 그런 인생들이 이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헬몬산에 올라와서 남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살면서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것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득이 양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으나 결과는 뭐였습니까? 정작 그동안 보아왔던 것,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요것도 다 함께 누리고 보아왔던 것들이 다 사그라져 버리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없어져 버리고 오직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 한 분만 보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보게 됐을 때 그 인생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인생에 험난한 물길을 걸어도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그 인생은 더 이상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져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풍파가 험하게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헤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때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이 바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눈을 갖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자전거 나 못 타요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넘어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걸 알면 배울 수 있겠죠. 자전거를 탈 때 보면 어때요? 저기서도 앞에 어르신이 지금 자전거를 배우는 장면인데 이거 다 보고 잔거 하고서 처음 배울 때 보면 꼭 정해진 게 있어요. 쳐다보는 것이 이 바퀴를 어느 쪽으로 돌릴까 해서 핸들을 잡고서 그 바퀴가 넘어질까 봐 계속 바퀴만 쳐다봐요. 아니면은 이 자전거 가나 안 가나 해서 자기가 짚고 있는 이 페달을, 이걸 쳐다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뒤에서 잡아주기도 하지만 조금 있다 보니까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조금씩 가기 시작해요. 그때 모습을 제3자가 이렇게 보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넘어지고 배우지 못할 때는 내 앞에 있는 바퀴를 쳐다보고 내 밟고 있는 그 페달을 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면서 핸들 너머에 저 앞쪽을 보면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요, 학벌도 없고 또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더더욱이 인생 연륜도 많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바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거 저거 그거 요거라고 하는 주변에 볼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봤어야 되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스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내가 올 유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또는 따르지 못하는 이유들이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자전거를 배울 때의 바퀴요, 우리가 밟고 있는 페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른 거 다 몰라도 알 권리, 때로는 조금 침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다 안 보여도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거저거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권위를 주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만이 아닌 주위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과 또 다른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뭔가를 양손에 떡처럼 쥐고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시진 않냐는 거죠. 우리가 바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페달만 보고 있으면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면 또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본다면 더 이상 걱정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눈에 걸리적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예전에 있던 것들, 예전에 놓여있던 것들이 똑같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